오늘 이 말씀의 부분을요, 많은 분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던가 아니면 또 새해를 또 시작하고 또 무엇인가 묵은 것이 바뀌고 새로운 것이 이루어질 때가 되면 세수는 세우되란 말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잘못 알고 있는 오해의 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요, 총 2시간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오늘도 너무 잘못 알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덕목을 이 부분에서 깨닫기 위해서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7 귀신의 들림에 대한 것, 그 신본주의 해석이 무엇인지를 먼저 올바른 방향을 잡고 넘어가야 이 부분을 올바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장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인 주일이었죠. 주일에 해당인 교회 예배당에서요, 우리의 신앙에 다양한 방편들이 있고 예배가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주인이라는 것, 그분이 나의 생사복을 담당하여 주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성도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완전한 하늘의 방향인 하나님하고 사는 천국의 방향과 나그네 사는 신앙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맑은 물인 말씀이 많아지는 광야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귀신은요, 물이 없는 곳으로 광야를 다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온전히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맑은 물이, 정말 물이 흘러 넘치는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그런 성도로 만드는 광야교회, 그런 성도로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우리를 바꿔내는 그런 귀한 놀라운 역사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귀신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아는 올바른 방향이 무엇이냐면 요나의 표적이라는 걸 자꾸 말씀하시죠.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주님이 온전히 주인 된 걸 알려면은 요나의 표적 가치는 뭐냐?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으면 내가 원하지도 않고 나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고 있는데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은혜로 택해 주시고 여전히 때때로 우리는 내 욕심으로 사는데도 그거를 귀하다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은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은혜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모든 것을 자기가 스스로 해낼 수 있다고 여겨요. 스스로 나는 잘 지킬 수 있다고 여깁니다. 나는 스스로 남보다 낫기 때문에 차등적으로 내가 조금 괜찮은 죄인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런 자기의외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자아숭배에 묶여있는 자들이 누구였냐?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뭐냐면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교회 안에 귀신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귀신 들린 자들이라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 안에서요, 하늘 바라보는 것보다 땅 바라보는 게 너무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요, 그런 땅을 바라보는 신앙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도 못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7 귀신의 비유를 통해서요,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핵심이 뭐냐면 사람은 성도라고 해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귀신이 들어가고 나오는 걸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막을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스스로는 그런 걸 막을 수가 없는 죄인이다. 그리고 세간살이와 같다. 그런 절절한 죄인의식이 먼저 있어야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예수의 십자가만 의지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가장 신앙이 깊어지는 시작이 뭐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와 같더라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신앙 중에서 그게 가장 뚜렷하게 보여요. 점점 깊어지죠. 그런 예수님은 알고 계신 성도인데 이런 뭐냐면 가라지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에 눈이 꽂혀있는 그런 귀신들의 영향을 받는 우리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곳에서 누구를 통해요? 대언을 통해서. 그래서 신앙 안에서요, 설교는
사람의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목자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성도가 각자의 삶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맛을 내면서 살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사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바로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당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귀신의 영향을 쫓아낸다는 증거가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죄인의식이고, 그것이 점점 깊어지면 올바른 의식은 뭡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라는 자족하는 믿음으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한번 보십시오. 진짜 신앙의 성도는요, 삶이 지금 어려워도 누가 인도하셔요? 맞죠? 삶이 잘 돼도 누가 인도하셔요? 왜냐하면 성도는요, 창세전에 택함 받아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시는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내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시면 내가 눈에 보기에 조금 어려워 보여도, 내가 잘 돼 보여도, 내가 부족해 보여도, 내가 괴로워 보여도 그거 누가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오시냐? 결국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고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을요, 교회 안에서 주님의 복음으로 온전히 쫓아냄으로 인해서 내가 확증의 믿음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변화되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나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10년을 다녔어요. 20년을 다녔어요. 근데 똑같은 삶의 문제만 있으면 어떻게 그거는요, 믿음의 확신으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우리가 뭐냐면 일곱 귀신 들린 것 같처럼 완전히 묶여있고 내 의로만 사는 자, 내 의로 사는 자는요, 인간의 의로 살기 때문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임하지 못해요. 인간은요, 언제든지 자기가 하면 다 실패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스스로 뭘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경우가 있던가요?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서기관이었고, 그게 바리새인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내가 스스로 남보다 낫다고 하는 의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온전히 예수님과 하나 되면서 내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온전히 내가 새롭게 되고, 내가 거듭남자가 되고 바울처럼 바뀌게 되면요, 그때부터 뭐냐면 제일 먼저가 예배와 기도가 바뀌어버립니다. 유대인들의 선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내게 능력 줘보세요. 내게 힘을 줘보세요. 그러면 내가 잘 분별해내고 잘 해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던가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요? 진짜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악한 사단의 미혹이 떠나가면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한덩이 지는 것 같은 나를 하나님이 쓰기 좋은 그릇으로만 빚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이니 주님이 다 주관하시고 만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자아는 없애주시고 예수의 십자가로만 살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알곡의 성도이고요, 옥토바 성도이고 겨자씨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참 성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매 순간 알기 때문에 내가 먼저 움직일까요? 질문하고 답을 구하면서 움직일까요? 그럼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먼저 내가 움직여 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많으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가 많으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누구하고 대화는 어떻게 할까요? 무슨 일을 할까요? 이게 많으세요? 내가 해놓고 주님 이거 도와주세요. 그럼 여전히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요, 신앙은요, 인간 측에서의 어떤 공로도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이게 신본주의예요.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게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섞어서 살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의롭게 내가 그거는요 섞어찌개도 아니고 그건 짬뽕도.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전적인 하나님의 신본주의 신앙은 우리는 무능한 죄인입니다. 그러니 요나의 표적박 같은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는 자입니다고 면목 없는 죄인으로 하나님께 쓰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가장 겸손한 자고 가장 온유한 자구나라고 하나님이 들어서 써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본문 말씀에 지난 시간에 보세요. 우리가 잘 한번 바꿔야 될 게 뭐냐,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는 소재라는 것이 결국 뭐죠? 자기의로 살고 있다는 거지. 자기의로 자기가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적으로요, 올바른 청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신 건 누구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삼위 하나님께서 나 자신의 자아가 죽어 비워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채워지고 고백되고 행함이 되고 삶이 되는 것이 귀신이 쫓아내는 것이고요. 우리가 참 오해가 많은 거예요. 한국교회들이 성도들도 오해가 많은 게,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이 말을 안 듣는 게 성령 해방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과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령을 해방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은 뭐만 강조하세요? 십자가 은혜로 살아라 그래요. 근데 십자가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의로 살아요. 내가 잘해낼 수 있다고 살아요. 그게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거고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은 어떻게 하냐면 너의 의로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너를 드러내면서 세상의 사람들하고 차등두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만 오면요, 이상하게 오래만 다니면 내가 잘난 자가 되고, 내가 기분이 높아지게 되면요, 내 권세가 나오고 기득권이 돼버려요. 그게 뭐냐면 결국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성령이 자꾸 말씀하시거든요. 낮아져라, 겸손해라, 은혜가 되라, 은혜로 살아라.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잖아. 근데 여전히요, 교회만 하면 내가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안타까운 건 이런 모습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교회의 크기와 규모에 따라서 크게 바뀌어버려요.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줄도 모르고. 오늘 이런 신본주의 방향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내용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금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오늘 말씀도요, 신본주의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로 너무 해석을 하셔요. 금식을요, 나의 의의 도구로 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특이한 것은요, 이 본문의 내용은요, 공간복음이라는 세 개 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에. 근데 오늘 본문에는 누가 질문하냐면은, 본문 시작이 있죠.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나이까? 누가 질문하고 있죠? 요한의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2장에 가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질문하는 자들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나와요. 누가복음 5장에 가면 또 바뀝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뭐냐, 그들이라고 얘기 나와요. 그들이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 죄인의 집인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죄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따라온 그들이 뭐라고 질문하면,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금식 안 합니까? 왜냐하면 세리라고 하는 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 때문에 꼴 받은 거야, 이게.
결국 이거 한번 보세요. 요한의 제자도, 바리새인들도, 그럼 유대 지도자들도, 유대인들도 다 뭐죠? 빠짐없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금식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거죠. 금식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형식적인 모습을 대단한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그게 지금의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을 먼저 간단히 말하면요, 절대 들어가지 않는 세리의 집에요, 그가 마태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음식을 먹는 것을 유대인들이 봅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도들이죠,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고 싶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왜 메시아라고 하는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간단히 말하면 뭐죠? 예수님에게 핀잔을 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그의 대답은, 금식에 대한 그 질문에 대답으로 주시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비유예요. 생배 조각과 낡은 옷, 그리고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뭔가가 맥이 안 맞죠? 그래서 오늘 하루 만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모습 하나, 두 가지만을 꼭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제자를 비꼰다는 건 누구를 비꼬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비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비꼬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진짜 싫어,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성도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교회가 싫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망은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똑같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의 목자나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싫어하는 건 누가 준 거예요? 누가 주신 건데? 그럼 누구를 원망하게, 결국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도 뭐냐면, 금식을 가지고 메시아라고 자기들이 부르고 있으면서도 예수에게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 보니까?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은 누구냐면 예수를 비난하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그분을. 그럼 잘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성도죠. 성도가 가장 마지막에 비난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다며. 그럼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있어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요,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 하는 건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아버지를 욕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요, 유대인들과 별반 금식에 대한 의견이 틀리지가 않습니다. 지금도요, 예수님을 믿고듯이 뭐냐면, 금식을 가지고 많이 했느니, 금식을 했느니, 이걸 가지고 판단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많이 하고 금식을 하면요, 차등을 두어서 신앙이 좋은 사람, 금식을 안 하면 난 신앙이 별로 안 좋은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 금식이라는 이 행위가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처럼 신앙이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방편이 바로 금식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귀해요. 예수님도 그래서 금식을 수시로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너무 신본주의 방향이 아닌 이 금식과 같은 신앙의 덕목들이요, 인간을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해버렸어요. 그래서 인본주의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신앙의 모든 것들이 좀 많이 하고 잘하면은요, 다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마치요, 금식을 많이 하던가 금식을 하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까요? 로또식으로 받아들여요. 금식하면 문제 해결 한 방에 빵.
금식만 안 되는 게 팍.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성도님들은요, 금식을 많이 하면요,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대단히 인정해 주셔서 복도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다는 키워드처럼 여겨요. 근데 금식뿐만이 아니죠, 이런 거? 신앙 안에 찾아보면 다양하게 있죠? 그 대표적인 게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열심과 신앙이 경건하는 분들을 보면요, 금식을 조금 많이 하면 금식은 자기가 몇 번을 했느니라는 게 많이 자랑이 돼요. 그리고 며칠을 했느니. 그리고 항상 말 중에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게, 금식을 한 30일, 뭐 며칠, 40일 동안 하는데 3일 때가 제일 힘들어. 그러니 금식을 못하는 분들은 그 말만 들으면 위축이 되고요. 하나님이 이러라고 주신 걸까요? 그뿐인가요? 적지 않은 목자와 같은 저희 목사들도 뭐냐면, 무슨 문제가 될지 성도들에게 금식해! 금식하면 해결돼! 이게 답이에요. 어떤 금식? 무조건 금식하면 다 돼요? 어떤 금식? 성경이 말하는 어떤 금식? 그럼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요, 교회나 교회 안에서도요, 유대인의 지도자처럼 목자나 중직이 여전히 세상 욕심과 욕망이 넘쳐나서 거기에만 매여 있는데도 금식을 조금 많이 하면요, 대단히 영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금식을 많이 한 분이 뭔 말을 하죠? 그러면 그게 예지몽처럼, 예언처럼 다 믿어버려요, 그냥. 그래서 권사님 금식했는데 어떤 응답이 왔어요? 어떤 응답이 왔어요? 아니,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왜 안 잡고? 신앙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 관계라며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신앙의 다양한 것들 중에서요, 대표적인 금식이라 했죠. 그러면 이런 겁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은혜의 방편들이요, 잘못하면요,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가장 폐악한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이 문제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단이 되어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나를 높여버려요. 그건 종교입니다. 그건 세상이에요. 그러니 이런 은혜의 수단이 금식이요, 마치 뭐냐면 신실한 자로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유대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8장에 뭐라고 하시냐?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니다. 지금 모두 차등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 나는 1에 2번씩 금식합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아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신앙의 삶에서요,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벌으면 가족을 위해서 쓰는 게 당연해요? 특별해요? 그럼 교회 안에서 교회 신앙, 교회 삶과 신앙의 삶을 사는 게 당연해요? 특별해요? 저부터 당연한 삶 아닙니까? 근데 마치 당연한 삶이 특별하게 대단히 잘하는 거로 바꿔버렸어요, 이 시대는. 삶을 사는 게 아버지가 가정을 생각하면서, 어머니가 가정을 생각하면서 자녀들하고 같이 사는 게 특별한 거죠. 너무 신실한 거죠. 그럼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특별한 거죠. 근데 우린 특별하게 생각해요. 그러니 뭔가가 지금, 뭐가 정말 귀하고 뭐가 당연한 삶인지는 우리가 헷갈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첫 시간으로 알아야 될 게요, 이겁니다. 금식과 가장 많은 관련이 있는 신앙의 덕목이 뭐예요?
뭐죠? 찬양인가요? 기도죠. 그래서 바른 기도 모습이라는 게 기도의 방향이 뭐냐를 알아야 돼요. 먼저 기도의 방향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올바른 이 기도를 통해서 올바른 금식이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도 원래 신학적까지 말씀드리면요. 몇 시간이 걸려도 부족합니다. 근데 오늘은 성경에서 나와 있는 부분으로 예수님이 하신 부분으로 그 방향을 찾을 겁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린 생배조화가 낡은 옷 그리고 새옷 새부대와 낡은 부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그럼 이겁니다. 먼저 기도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 기도에 많은 성도님들이 아시는 건 뭐냐면 뭐죠? 대화입니다. 대화. 대화가 없는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대화가 없는 부부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냐면 자녀라고 하고, 신부라고 하고, 내 부하라고 하는 군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백성이에요. 백성과 왕이 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내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의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서 하나됨으로 알게 하는 신과의 대화인 것이에요. 이런 핵심을 가지고 기독교의 이 기도가 무엇인지 먼저 보면요, 이겁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인격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겐 지식과 감정과 의지라는 세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동일한 걸 가지고 계셔요. 그럼 왜 인격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과 사람은요, 기본 성질이 틀려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뭐죠?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인격이라는 건 영이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인격을 소유한 성도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약간만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열어주신 수단이 바로 기도인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는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에게 진짜 기도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서 유일하게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만 아냐면 성도만 알아요. 어떤 성도? 성령 받은 창세전에 택감 받은 성도.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택감 받고 성령으로 인쳐진 성도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성령 받지 않은 세상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의 그 하나님이에요. 그들을 말하는 건 그냥 막연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 대상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그들도 신을 찾죠. 종교가 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상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옛날에 뭐냐면 어머니들이 장독대에서 뭐 띄웠죠? 이거 신에게 비우는 거예요. 뭐 어떤 하나님?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성도가 부르는 하나님이란 대상하고 세상에 말하는 그들도 그냥 지식적으로 하는 하나님하고는요, 이건 본질이 틀려버립니다. 물론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성도밖에 할 수 없고, 그걸 성경에서는 옥토바 성도요, 겨자씨 성도요, 그 다음에 알곡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놀라운 기도의 수단으로, 영적인 수단의 은혜 수단으로요, 하나님의 영혼을 채워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로 무엇을 우리는 구하기도 하고 병 낫기를 간구하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 죄를 회개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게 그 하나님에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호의 이름에 영어로는 너자가 붙습니다. 너, TH라고 너, 그 하나님 그래요. 그냥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큰 요소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는 교제의 대화예요. 이 핵심만을 먼저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근데 그 기도를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흠명하는 향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막에 지금도 강의할 때 향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다음에 성소 앞에 있는 그 향단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걸요 조금 더 깊이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향기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린 죄의 향기밖에 없어요. 자꾸 그냥 헷갈려 하지. 그러니까 신본주의가 각인되지 않으면 여전히 내 향기라고 여기. 그거 서기관이라니까요, 바리새인들이고. 내 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령받은 알고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인격도 주시고 신과의 대화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셔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신앙의 덕목 중에요, 기도에 대한 거냐, 우리의 알 수 있는 건 유일한 방향은 뭐냐면 우리가 기준으로 잡아가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 표대인 예수님이 보이셨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은 다 누구 얘기라고요? 예수 얘기예요. 요한복음 5장에도 그러고 누가복음 24장에도 이것도 계속 말씀드렸죠. 왜 말씀드린다고요? 성도님들이 다른 데 가서도 찾아주시면서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 신앙적으로요,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적인 기도. 그리고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를요, 우리는 일명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기도를 어디서 하셨을까? 그게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죠. 이 기도는요, 겟세마네 기도는 공간복음에다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가장 하는 게 뭐죠? 이거죠. 만일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다 기억하시죠?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르쳐준 모든 기도, 그 기도의 엑기스가 여기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누가복음 22장에 가보면 이 아버지에 대한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43절에 뭐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리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같이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그래서 이 대제사장적 기도는 이 한 줄에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 이런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버지, 나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두려워요. 피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과 삶을 가겠습니다. 요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들으시면 어떻게 하죠?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백성들을 통틀어 가장 앞에서 본을 보였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첫 열매로 대제사장적인 예수님이 본으로 이 기도를 보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따라가는 제사장들은 그 열매를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우리가 누구냐고 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왕 같은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따라가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도 뭘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똑같아요. 주님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잘 지고 그 삶과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는 지금 두려워요. 싫어요. 이 십자가 길이. 이 십자가 길이 어려워요. 그 삶이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의 뜻이면 그 길을 살아낼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해주옵소서. 이게 바로 대제사장적인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가는 제사장들인 우리의 기도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이루어졌던 기도의 삶을 온전히 따라갔다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강조한 신앙의 면이 뭐였죠? 한마디로 보였죠. 나는 다 없어지고 누구만? 십자가의 예수. 결국 성령 받은 바울이요, 대제사장으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온전히 신앙과 동목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근데 솔직히 여쭤봅니다. 인간의 본성상, 죄인의 본성상 그걸 원하나요? 가난해지기 원하세요? 아파지기 원하세요? 그러니 한번 여쭤보는 게,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보이신 기도가 이 방향이면 우리의 기도가요, 어떤 기도가 돼야 되냐 이거예요. 맨날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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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예요. 뭘 주셔야 돼요? 세상의 영육간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권이고 물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달려야 될 건 뭐냐면, 나 두려워요, 나 싫어요, 이런 삶 싫어요, 십자가 삼으면 내가 살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신 자라면 나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온전한 성령 임한 성도가 온전히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게 바로 그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올바른 방향의 모습이 대략이 요 정도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기도 몇 시간씩 해야죠. 기도 많이 해야죠. 모일 때마다 해야 되고 새벽에도 해야 되고 순간순간 다 해야 되죠. 근데 기도는 하는데 올바른 방향성이 아닌 기도는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들으시긴 들어요. 그러나 그거를 원하는 대로 해주실 수가 없어요. 그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기도는 뭐죠? 나는 없어지고 예수의 삶으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잖아요. 그런데요, 문제는 보세요. 기도는 많이 해. 근데 내가 없어지지 않고 교회에서 기득권이 돼. 기도는 많이 해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목소리만 높여줘. 기도는 많이 해요. 내가 나하고 견해가 틀리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차등을 둬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는 거냐 이거예요. 도대체. 어떤 기도한 거죠? 어떤 기도 삶을 산 거죠?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가는 게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는 맨날 내가 죽여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복되게 해주시기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만 오면 몸 감투를 쓴 것처럼 목사부터 도대체 어떤 기도한 거예요?
교회만 오면요, 내 자리 차지한다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못 견뎌요. 막. 부들부들해. 저 진짜 봤어. 장로님 이래. 저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그럼 어떤 기도한 거예요, 도대체? 기도는 매일같이는 뭐냐면 하루에 2-3시간씩 한대요. 그럼 어떤 기도? 주님이 하신 기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체득해서 그 기도의 삶을 살아내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기득권이 되고 난 높아지려고만 해요. 그리고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해요. 내 견해만이 맞아. 그럼 뭐예요? 기도가 어떤 건지 이제 아시겠죠? 신앙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얘기해드렸습니다. 대제사장적 그 기도라는 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기도로 예수님이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르쳐준 모든 기도 엑기스가 바로 거기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는 싫어요. 나는 살기 싫어요. 그런 사람. 나도 부자 되고 싶어요. 나도 잘 되고 싶어요. 나도 복 받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 나 십자가 삶 왜 살으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면 살게요. 그러니 나를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 많으세요? 여전히 나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우리 집에는 바퀴 벌 때도 잘 되고 고양이도 잘 되고 그러세요. 근데 오히려요, 그런 달라고 하는 기도는요, 영육간에 하나님 책임지지 못합니다. 예수를 닮은 자를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두 번째는 이런 기도를 가지고 이제 금식에 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목숨을 거둔 자들입니다. 근데 율법에 말하는 금식은요, 한 번밖에 없어요. 연중 한 번입니다. 대속죄일 때. 거기에 뭐라고 써냐면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해요. 그게 다르게 말하면 금식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말씀하시죠. 여기 보시면 되고요. 레위기 23장이요. 그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대해서 레위기 23장에 가보면요, 스스로 너희는 괴롭게 하라라고 얘기해요. 찾아보시면 돼요. 단 개인의 금식은요, 율법을 범하지 않는 가운데요, 남한테 보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는 관계로 금식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은요, 이 금식을 10월 금식이 있고 4월 금식이 있고 5월 금식이 있고 7월 금식이 있고 정기적으로 금식의 날을 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계속 늘어서요, 바리새인과 서기 같은 지도자들은요,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대로 1회, 이 7일에 2번씩 금식해요. 왜 이렇게 많이 할까요? 율법을 지키는, 목숨처럼 지키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딱 한 번 얘기하시는데 왜? 그래서 뭐냐면 7일에 2번 하기 때문에 월요일과 목요일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금식이 밥 먹듯 해요. 그럼 말씀드린 대로 왜 이렇게 금식을 할까요? 간단히 말하면요, 자기가 거룩한 자, 의로운 자, 신실한 자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수단을 나를 높이는 폐악으로 넘어간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의 금식을 하고 있다면 유대인들과 별반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럼 먼저 금식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던, 예수님이 보여줬던 금식. 금식을 잘 보면요, 뭡니까? 영적인 어떤 것을 위해서 육신의 공급을 끊는 거잖아요. 그렇죠? 간단히 말하면 이거잖아요. 근데 금식은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인간의 육신의 에너지 공급을 끊음으로 인해서요, 결국 목적이 뭐냐면 에너지 육신의 공급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육을 죽이고 영을 깨우는 겁니다. 이게 금식의 가장 간단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살겠다는 그 행위가 금식인 겁니다. 잘 보세요. 영으로 살겠다는 행위. 그 영을 위해서 살겠다는데 여전히 금식은 하는데 세상 거를 추구해. 도대체 이게 뭔 금식인 거죠, 이게? 이제 잘 보세요. 이를 대속죄 금식으로 연결하면요, 금식을 통해서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금식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육신의 공급을 끊음으로 인해서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죽은 자입니다. 이걸 보이는 거예요. 아, 운치가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요, 이 금식을 통해서요,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영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불가능한 죄인입니다. 난 무능한 죄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은혜로만 살아야 될 자가 일곱 귀신 들린 자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았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살았잖아요. 그것처럼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깨달으라고 주신 금식을 오히려 자기가 선민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고 자기가 경건하고 의로운 자라는 자랑하기 위한 부추기는 수단으로 사용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다가 더 붙여서 뭐냐? 금식을 하면 소원 성취해. 왜냐면 나를 기특하게 여겨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 하나님 앞에서 굶을 거야. 근데 죄송하지만 이게 마귀적 속성입니다. 이건 마귀적 속성이에요. 내 욕망 채우기 위해서 굶겠다? 자녀가 만약에 부모 앞에서 그런다면 그게 좋아 보이던가요? 이겁니다. 물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자제들은요, 메시아에서 들었죠, 분명히. 그럼 그들은 조금은 이 유대인들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하고는 틀릴 거예요. 그러나 이들도 동일하게 금식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고 무슨 뭐 정해진 때처럼 얘기한다는 것은 그들도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금식하듯이 내가 의로워야지만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어려운 겁니까? 은혜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그러니까 인간층에서 어떤 모습도 나오지 않음을 고백하는 게 금식인데 금식으로 오히려 반대로 내가 의로운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완전히 틀려버린 겁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보면요, 이거 보십시오. 본질적으로 보면 죄인인 인간은 삶에서요, 나를 위해서 살게 되고 나의 복을 위해서 살게 되고 내가 채우기 위해서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죄인 중에서 택한 성도는 어떻습니까? 창세전을 택한 성도는요,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육을 내려놓고 영으로 살고 세상의 욕망과 욕심을 끊고 하나님으로 살겠다는 게 쉽게 말하면 성도는 금식의 삶을 살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맞죠? 성도 자체가 금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많이 주셔도 그건 내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위해서 쓰라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금식과 관련해서요, 예수님이 가장 처음에 보이신 금식을 하셨던 사건이 있어요. 그게 어디일까요? 바로 뭐냐면 산상수훈 전에 마태복음 4장에 하십니다. 그때 금식하시면서 마귀하고 아시죠? 근데 거기 뭐냐면 금식을 40일 금식을 했대요. 그리고 문맥상으로 연결하는 게 바로 팔복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먼저 금식을 하신 걸 보이고 난 다음에 팔복을 하셨다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창세전에 성령으로 인치받은 택함받은 성도라면 육에 사로잡혀 살던 성도를 점점 영의 사람, 하늘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전적으로 주권으로 바꿔간다는 내용이 팔복입니다. 바로 결국 맨 마지막에 팔복이 뭐죠? 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뭐 하는 자? 그것을 죄인이 성도가 원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육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을 뭐냐면 금식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먼저 그것도 40일 금식한 거죠. 그러면 금식과 관계되는 깊은 숫자가 뭐죠? 40일입니다. 40일. 그러면 이 40일을 금식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 30일 하면 안 되나요? 50일 하면 안 되나요? 왜 40일이냐 이거죠. 이 40하고 관련되어 있던 가장 중요한 의미가 구약에 가야 나타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출애굽기에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40년 광야 생활하죠. 이유는 어떤 거냐면요, 12명의 가나안 정탐꾼이요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온 백성이 다 불신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40에 하나, 그들이 정탐한 날짜 하나를 해서 1년으로 쳐서 40년을 거기서 돌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어떻게 됐든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이미 다 아셔야 모르세요? 아시죠? 자기들을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 이렇게 배신할까라는 거 아셨겠죠. 그런데 뭐냐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돌리신 이유를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신명기 8장 거기 이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길을 걷게 하셨어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바로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라 하며. 잘 보십시오. 사람은 육으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그럼 금식은 뭐죠? 육을 끊는 거잖아요. 없애고. 뭐로 사는 자라? 하나님으로 영으로 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강의에서 뭐냐면 육의 떡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금식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은 육신의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의 기준의 목적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겠다는 게 바로 금식의 목적이에요. 근데 말씀은 누구셔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게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떡인 세상 욕망과 부성공이라는 떡을 위해 살던 나를 영의 하늘의 양식인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늘의 나그네로 사는 자가 되게 하는 게 그게 금식이고, 그게 팔복으로서 뭐냐면 나는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예수님 위해서 핍박도 감당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이 금식과 같이 더불어 가는 게 뭐냐면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뭐냐면 어떤 분들은 세례를 꼭 받아야 되는데요. 세례의 삶이 뭐죠? 누군 뭡니까? 이제는 세상의 삶에서 돌아서서 누구와 하나 되는 삶을 살겠다고요? 세례의 주인이 예수와 하나 되는 삶을 살겠다는 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보면요, 홍해를 걷는 것을 세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홍해를 건너요. 지금 홍해를 건너면 애굽에서 볼 때는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물속으로 뭐 하고 있어요? 살아나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 죽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물은 뭐죠?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내 육신의 자아 죽이는 거예요 지금. 근데 가나안의 입장에서 뭐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하고 꿀은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땅. 그래서 거기에 천국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는 땅이라는 겁니다. 거기로 뭐냐면 살아나요. 내 자아가 죽고 뭐죠? 예수의 사람으로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 말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라는 건 뭐냐면 내 육신의 욕심이 아닌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그걸 바울이 말할 때 나의 자아는 죽고 십자가의 삶을 살겠습니다. 요 소리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내 자아와 욕심을 없애고 십자가에 살겠다는 금식은 하는데 40일 금식했다고 기도원에서 자랑하는데 3일 금식했다고 자랑하는데 100일 기도하고 1000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는데
여전히 세상에 내 눈이 돌아가서 복하고 세상의 것으로 판단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외적으로 커지면 그는 신실한 자야. 그럼 금식한 거야,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과 복만을 달라고, 세상의 역사를 달라고 한다면 금식은 여러 번 하고 있는데도 그건 금식 안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금식을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처럼 계속 금식을 하면 오히려 뭐가 되냐면, 한번 보시죠. 세상의 능력이 예수의 십자가보다 크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것을 무시하고 십자가를 완전히 멸시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할까요? 금식하면서 교회에서 자기 목소리 높인다니까요. 내 생각이 우선이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잘했다, 그래 너 금식했으니까 너무너무 신실하다 이럴까요? 이 패약한 자야 이럴까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15절 한번 가보세요. 이제 말씀을 맺힙니다. 15절 한 번만 읽어볼게요. 금식할 때가 이때라고 얘기해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입니다. 신랑을 빼앗길 때가 언제일까? 잘 아시죠 이거는요? 근데 보십시오. 신랑을 빼앗길 때 금식하라는 이 말은요, 신랑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다? 은혜 주시는 분이죠. 십자가에. 근데 은혜가 빼앗아 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빼앗겨 버렸어요.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사단이 내 은혜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현실 때문에 내가 거기 치우치게 하다 보니까 심령이 메말라가 버려. 은혜가 없어져 버려. 처음엔 주님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나 같은 자.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요? 예수의 십자가 복음 얘기도 다 알아요. 이거 심령이 메말라가요. 무덤덤해져요. 냉랭해져요. 감사가 이제 없어져요. 은혜 고백이 없어져요. 그가 바로 강도 만난 자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강도 만나서 예수를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금식하여라. 뭘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 은혜 회복하기 위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예전보다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 대해서 들으면 눈물 쏟아지세요? 가슴이 먹먹하세요? 안 그러죠? 왜 금식 안 하세요? 왜 금식기도 안 하세요? 그때 해야 되는 게 금식기도인데. 가슴을 치면서 다시 예수가 나와 함께 살려주신 그 십자가 은혜. 지금도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사해서 가슴이 먹먹한 그 은혜. 이게 얼마나 큰데요, 이게. 근데 이걸 잃어버린 거를 사단이 강도처럼 와서 나를 빼앗아 가버렸는데도 전혀 회복하려는 마음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죠. 세례와 같은 예수의 은혜를 회복하는 금식을 사십니까? 금식으로 세상을 더 바라보고 채워달라는 금식하십니까? 오히려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식을요, 100번 하면요, 더 하나님 진노가 돼요. 그렇다고 금식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금식하지 말래요. 그러면 안 돼요. 올바로 아는 방향. 예수의 십자가 하나 되는 방향에 다시 은혜 회복하기 위해서. 처음 초심, 첫사랑, 그거 회복하기 위해서 금식하라. 오히려 그 금식을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는 내 사람이구나 책임져 주시는 이 기본을 알고 다음 시간에
생배 조각과 낡은 옷, 그리고 새 옷과 새 보조자 낡은 부대, 그리고 새 부대에서 들어야 이래서 여기다 이 말을 써놓으셨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이제 마지막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오늘 말씀드렸던 이 방향이셨어요? 많이만 하면 된다고 하세요. 한국 기독교가 정말 안타까운 건요, 잘못된 금식과 잘못된 기도하면서 하나님 복 달라고 그래요. 그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가면 잘못하면 낭떠러지 떨어져요. 어디요? 올바른 길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